2024년 가을 정진법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육조단경 일 법을 깨닫고 옷을 전해받음. 육조단경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법을 깨닫고 옷을 전해받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여튼 저희가 정진법회로 꽤 여러 시간, 뭐 이번 12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시간 해야 아마 이 주제가 마무리가 될 건데, 하여튼 법을 깨닫고 옷을 전해받음 이 주제로 하고 있을 때 그냥 법을 깨닫고 옷을 전해 받으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 주제 끝나기 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냥 계속 법을 깨닫고 옷을 전해 받음 제가 이렇게 할 거니까. 물론 이제 이 옷은 천사 옷도 아니고 스님이 입는 승복도 아니고 자기 옷일 겁니다. 자기 옷. 모습 없는 자기 옷일 거예요. 이 옷은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 번만 거기 실감해 보시면 됩니다. 이 주제에 관한 이 내용은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셔도 좋고 안 읽어도 좋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한 번만 통해 보라고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길게 있는 거니까 있는 말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되고 기억을 못 해도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법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그 옷도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전해 받았다라고 하는 이 옷, 이게 이제 법인데 그것도 이미 자기 스스로가 지금 이때까지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긋나 버립니다. 또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뭐가 아냐, 그냥 자기 스스로가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거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는 겁니다. 늘 이렇게 실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야. 그냥 지금 즉각 그냥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될 뿐이지 과거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내가 여기에 통해서 이제 새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면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현재에도 없었지만 미래에 돋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이유도 없고 뜻도 없고 뭐 원인도 없고 그냥이야. 그냥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자 오래된 인연이 있어서인지 한 손님이 은 10량을 저에게 주면서 노무의 옷과 양식에 충당케 하고는 곧 황매를 찾아 오죽게 인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노무를 편안히 모신 뒤 바로 작별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세간의 삶에서도 이런 인연이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이제 한마디 말을 듣고 깨닫는 인연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이 뭔지 모를 이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뭐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전전긍긍 끙끙 앓다가, 하여튼 그러면은 뭐 그런다고 다
어떤 이런 가르침을 접할 인연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라고 하는가 봐. 근데 이 인연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헤아릴 수 없는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인연이라고 그럽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야. 그냥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인연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른 가르침에 인연이 된 것도 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제 스승님의 이런 이 가르침에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 이 번개가 칠 때도 뭐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번개가 치는 거지. 뭐 하늘만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땅만 반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딱동시라는 말도 하는 것 같아요. 선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는 인연이야. 한쪽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야. 이거 맞아 떨어져야 돼. 근데 그 맞아 떨어지는 인연도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바른 선지식이라고 해도 좋고, 바른 가르침에 내가 인연이 된 것도 알 수 없지만, 또 이 바른 가르침을 만나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조건과 환경도 알 수가 없어요. 은연령을 주면서 노모를 옷과 양식을 이렇게 충당케 하고 오조 홍인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접하라. 뭐 이런 인연이 세간에서 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이랬다는 거예요. 오죽게 인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노모를 편안히 모신 뒤 바로 작별을 하였습니다. 쉽지 않죠. 웬만한 어떤 이 뜻과 원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황매현이라고 하는 오주홍인이 머물고 있는 곳과 지금 이 해능이라고 하는 이분이 머무는 곳은 거리가 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왔듯이 이 해능은 아버지가 귀향을 갔거든, 귀향. 보통 이제 귀향은 멀리 보내잖아요. 중국에서는 이 남쪽입니다, 남쪽. 남쪽으로 보냈어요. 중국에서 이 남쪽은 하여튼 남만이라고 해가지고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북적이라고 해서 이제 또 오랑캐 다른 이름이고, 동쪽은 동이고 서쪽은 서융이라고 다 오랑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정상이고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이 종족들은 다 오랑캐다. 그러니까 거리가 꽤 멀었을 거고, 거기까지 걸어서 가려면은 뭐 하루 이틀 가지고는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보다 훨씬 넓은 땅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모셔야 될 어머니도 있는데 작별을 하고 가르침을 찾아서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달도 나왔네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는 황매에 도착하였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를 걸어서 갔다는 거죠. 그랬을 겁니다. 제가 걸어본 적이 있는데 저쪽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오래 걸릴 것 같죠. 제가 2번인가 걸어봤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보름이면 돼요, 보름이면. 저 옛날에 사극 볼 때 그 과거 시험 본다고 한양으로 막 걸어가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야, 저기를 어떻게 걸어갔나 이랬거든요. 근데 한번 걸어가 보세요. 얼마 안 걸려요. 예를 들어서 땅끝 해남에서
예, 저기 뭐 그걸 민통선이라고 그러나요? 예, 휴전선이 있는 데까지 그냥 내가 일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예, 작심하고 걸으면은 예, 보름이면 갑니다. 근데 한 달 정도 걸렸다 그러면은 한 달까지 가려면 저 땅끝 해남에서 저기 예,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산수갑산? 뭐 여기까지는 거리라는 거예요. 예, 적어도 그 정도 거리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한 달을 걸어서 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찾아서 걸어가는 동안 공부 다 됐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읽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유, 뭐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떤 이 내면의 갈증과 목마름 때문에 뭐 이런 책도 있고 저런 책도 있고 뭐 어떤 때는 네, 사상이나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예, 천체 물리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 우주 뭐 평행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관심을 막 기울이잖아요.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예,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오래됐어요. 이 동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동학. 예, 2대 교주였던 이 최시영이라고 하는 분의 생애 뭐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번. 근데 동학은 예, 동학이라고 하는 그거를 뭐 우리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개조라고 해야 되나요? 창시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 개조 최재호 선생 뭐 이분이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시영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자기 스승을 잘 만날 수가 없어요. 맨날 쫓겨다니니까 한 곳에 머물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스승을 찾는다고 그냥 전국 팔도를 걸어서 찾으러 어디에 계시나 하고 그러니까 이 가르침 하나 받아보려고 그러고 다니시다가 제가 그거 읽으면서 참 법을 구하러 걸어 다니다가 깨닫게 생겼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뭐 이 법에 대한 그럴듯한 말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든. 전혀 아닙니다. 그럴듯한 말이나 그냥 말이 안 되는 말이나 이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변함이 없거든.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중이 높은 쪽이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깨달은 인연이나 경험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기 뜻과 원의예요. 그게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뜻과 원이 깊으면 그냥 이 바람 부는 이 한 줄기 바람 부는 그 소리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가능성이 있거든. 그냥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도 깨달을 수도 있고 꼭 이 바른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이 선지식의 이게 이런 이 설법 이거에만 우리가 깨달을 인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무심선언이나 어린선언에서 공부하는 이 도반들의 깨달은 인연을 보면은 이걸 체험한 인연을 보면은 자기는 그냥 목이 말라서 이 선지식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뭐 선지식의 말을 듣고 이런 체험이 온 게 아니고 이 선지식의 이 가르침을 듣는 뭐 그 자리에 있긴 있었어. 자기가 찾아와서 묻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정작 그 체험이 온 거는 그 카페 종업원이 실수해가지고 접시를 떨어뜨려서 접시를 그냥 푸싹 깨버렸어요. 그 소리 듣고 체험이 왔어요. 그럼 뭐 그 사람은 자기 스승이
그 접시입니까? 아니면 깨진 접시입니까? 접시가 깨지면서 나는 이 소리가 선지식입니까? 실제로 그런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무슨 인과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과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 이 문이 열리는 거지. 아주 유명한 사람의 뭐 가르침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그럴 가능성이 더 많죠. 왜냐하면은 그럴 때 자기 마음이 더 절실하거든. 그런다고 가르치는 사람을 뭐 신성시하고 막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분별하는 마음은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어요. 옆집 아저씨 말 듣고 깨닫기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탁발 나갔다가 이 마을 주민 2명이 친구였던 것 같아요. 뭐 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싸웠어요. 뭐 이놈 저놈 하면서 싸웠어요.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이 멱살 잡고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뺨을 때려버렸다고 그래요. 뺨을. 이거 뺨 맞은 이 친구가 조금 그 뺨 때린 친구보다 힘이 약했나 보죠. 뭐. 야, 네가 이러면은 내가 면목이 없잖아. 그랬거든요. 그 면목이 없잖아. 이 말 듣고 깨달아 버렸다니까 그 스님이. 그 사람들은 이 법을 가르치겠다라는 뭐 뜻도 없고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감정이 상해서 둘이 싸웠다니까. 우리가 인과를 따지자 그러면은 뺨 맞고 네가 이런 면목이 없잖아라고 얘기했던 그 동네 그분이 이 깨달은 이 스님의 스승입니까? 인과를 따져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니거든. 그냥 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자기가 정말로 그게 마음의 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뭔가 모르는 이 갈증과 목마름이야.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삶에 대한 어떤 허전함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걸 고독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이 존재의 뭐 근원 뭐 그런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에서도. 표현법은 다르고 말은 다르지만 사실은 이 갈증과 목마름입니다. 이게 뭐를 해도 풀어지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이에요. 그게 해결되는 거거든. 그거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거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깊은 뜻과 원밖에 없어요. 근데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뭐 방법을 써봤지. 안 써봤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삶인데. 자기도 모르게 온갖 방법을 써봤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참 처음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걸 해결하고자 어떤 방향을 튼 사람들이 저는 참 대단한 사람들 같아. 보통은 우리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을 잘 못해. 그냥 해왔던 대로 또 앞으로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기가 바빠. 지금으로 치면은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유튜브를 열심히 뭐 이리저리 서핑하면서 관심 가지는 내용을 뭐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는 산이 좋아. 그래서 뭐 여기저기 시간만 나면 산을 다닌다든가 뭐 외국 여행 다니는 게 좋아해서 그냥 시간만 나면 외국 여행을 다닌다든가 사실은 그러고 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방식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지금까지는 다른 어떤 색다른 거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 특히 그거를 어떤 이 정신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해결해 봐야 되겠다. 야,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지금 앉아 계시는 거야, 다. 근데 그것도 내가 어찌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진 않아요. 저만 봐도. 어쩌지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와 앉아 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갔을 뿐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 공도 아니에요. 이 자기 공은 아니고, 자기 공덕은 아니고, 자기 지혜는 아니지만, 기특하긴 해요. 기특은 해.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인류의 어떤 사상 철학, 또는 이런 이 깨달음의 인연, 또는 이 깨달아서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거야. 결국은 제가 보면 자기도 왜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갈증과 이 목마름, 이게 뭐냐? 이게 이 존재에서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그런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뭐 우리만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측면이 있긴 있었어요. 또 제 경험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설법을 듣고 이제 어느 날 저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분별이 뚝 부러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견성 체험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이걸 하고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제 삶이고 제 인생이고 제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이 제 고민이 있잖아요. 제 고민들. 그게 뭐 깨달음이 뭐냐 이런 의문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제일 큰 고민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인생에 대한 고민이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학교 다녀야 되니까 학교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뭐 재밌게 놀면은 그게 최고였고, 심심한 건 싫은 거였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인생에 대한 고민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참 그 희한하게 그 무슨 뭐 갑자기 여기에 있다가 뭐 다른 별에 간 사람처럼 20살 때부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일 많이 했던 저를 따라다녔던 고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삶이 바른 삶이냐,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냐. 뭐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전에 뭐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였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답이 나와야 되니까. 이 답이 안 나오면은 이 삶의 어떤 길에 제가 한 발, 두 발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뭐 이런 방황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떤 이 문명 사회가 들어가기 전에 아메리카 대륙이나 호주 대륙에 살았다고 하는 뭐 인디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까지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이걸 체험을 해보니까
그때는 그게 제 스스로는 너무 진지했고 저만의 고민이고 의문인지 알았어요. 근데 제가 뭐 20년 넘게 했던 이 삶에 대한 이 고민을 누구나 다 했더라고, 누구나.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했더라고. 뭐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런 고민을 다 했더라고. 저 혼자만 진지했어. 저 혼자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고민을 이미 다 하고 그 고민을 해결하는 길을 딱 가르쳐 놨더라고. 그게 부처님이고 또 하나 얘기하자 그럼 예수님이더라고. 근데 그 전에 고민할 때 그런 걸 볼 때는 길을 제시해 놓고 길을 가르쳤다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게 1도 공감이 안 됐어요. 그래, 알았어. 당신은 깨달았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럼 나는 당신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왜 이거는 얘기해 주지 않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있었다니까? 엄청 멍청한 거죠. 네 고민의 답 해결점이 이거야라고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답으로 안 다가오는 거야. 1 더하기 1은 뭡니까? 라고 나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2야. 1 더하기 1은 2야. 하고 계속 답만 얘기해주고 있었어. 근데 왜 그게 나한테는 답으로 안 다가왔던 거지? 제가 여기 통하고 나서 그게 보였어요. 그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 고민의 답을 이미 이렇게 다 가르쳐 놓고 제시해 놓고 보여주고 있었는데 고민하는 사람들만 그게 답인 줄을 모르는 거야. 그게 답인 줄 안다 하더라도 그냥 알므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 이 답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만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만.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 이 수행을 통해서 또는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산 꼭대기 정상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냐? 산 이 입구에 있든지 중턱에 있든지 아직 여기에 도달을 못했어. 그래서 산 입구에 있다 그러면 이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나는 이 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길 중에 나한테 맞는 길, 수행법이 어떤 거냐? 그걸 찾으러 다녀. 이걸 깨닫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100이면 100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뭘 가르치신 분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너희는 산 입구나 중턱에 있어 본 적이 없다. 늘 산 꼭대기에 발을 딛고 있다. 이걸 가르치신 분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 자기는 늘 산 입구에 있거든. 아직 여기에 발을 못 디뎌봤어. 정상에. 근데 이 정상에 디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게 네 생각이고 네 착각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니까. 아니, 이런 비유가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 왜?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런 생각으로 이걸 찾겠다, 구하겠다, 얻어보겠다고 발버둥을 친 세월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늘 어느 길을 선택해서 여기에 도달해야 되나, 이 고민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려. 본래 깨달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들려. 이런 말은 지가 깨달았으니까 할 수 있는 거겠지. 이렇게 들려. 그러니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못 들어. 모든 중생이 깨달은 부처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못 들어. 참 평생을 말을 배우고 듣고 살았는데 왜 이 쉬운 말 한마디를 그대로 못 듣는지 제가 답답해요. 제가 답답해.
제가 그 답답한 세월을 수십 년 살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있는 그대로 안 들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있는 그대로 안 들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말씀에 내가 다가가려면 나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어, 이 생각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또는 내가 사는 내 삶은 산 꼭대기만 있어요. 산 꼭대기만. 산 꼭대기 아닌 게 없어. 이 산은 참 희한한 산이야.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은 참 희한한 삶이야. 늘 정상만 있어. 바닥이 없어. 근데 내 뜻대로 뭔 일이 안 풀렸어. 그러면 그냥 바닥에 꼬꾸라지는 것처럼 어떤 절망, 한탄, 후회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망이 있다고 그러고 바닥이 있다고 그러고 또 좋은 때가 있으니까 행복한 때가 있고 만족하는 때가 있으니까 꼭대기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고 착각을 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을 늘 일관되게 가르치신 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예수님이라니까. 육조현흥도 그런 말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이 본래 이렇게 깨끗할 줄이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자기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 생각에. 뭐가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또 이렇게 법문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법문 듣고 공부하다가 뭐 이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만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뭐가 부족해서 안 됩니까? 이렇게 하시거든. 이거 막 또 생각을 해. 학교 다닐 때 나는 뭐 다른 사람보다 뭐 이렇게 수업을 들어도 잘 못 알아듣는 것도 많았고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해. 또 살아온 거. 내가 불교의 어떤 이 경전이라든지 교리를 몰라서 그런가, 수행이 부족해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해드려도, 하여튼 집에 가면은 자기 생각만 하는지, 하여튼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괜찮습니다, 근데. 뭐 그건 자기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날 이때까지 평생을 그런 분별망상만 하고 살아왔는데 나만 그러겠냐고.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똑같고, 생각의 어떤 이 모습이나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똑같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망상 하는 데는 도사들이다. 그냥 조금의 틈만 주어도 그냥 분별망상 해버려요. 그건 똑같습니다. 근데 괜찮아. 자기가 이걸 한번 여기에 이렇게 이걸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과 원만이 있으면은, 그리고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그래도 이제 제일 우리가 이 뜻과 원이 유지가 되고, 이 뜻과 원에 부응해서 이제 이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는 법회예요, 법회. 계속 딴 생각 못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법회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냥 다른 거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회에 몸만 갖다 놔라.
우리 몸만 갖다 놓는 거에는 우리 도사들입니다. 초등학교 6년 몸만 학교에 갖다 놓았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거긴 도사들이야. 훈련이 됐어, 이미. 따로 훈련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법에 그냥 몸만 갖다 놔. 적어도 그 시간에는 뭐 드라마나 유튜브는 못 보잖아. 계속 그냥 예, 이겁니다 하고 가르치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싶지 않아도 그냥 계속 앞에서 떠들어 대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훈련된 대로 그런 느낌도 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12년 학교를 다니고 이제 뭐 대학 다니는 분들은 또 대학교도 다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대학원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참 물론 이제 뭐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가 쓸데없다, 의미 없다, 가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를 이렇게 성과를 내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삶이 온통 달려있는 문제거든. 자기 내면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까지는 아니고 한 고등학교 한 3년 정도 다닌다 생각하고 법회 때마다 그냥 3년을 그냥 몸만 갖다 놓는다. 그러면 안 될까요? 저는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은. 내용 좀 보겠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는 황매에 도착하였습니다. 오족께 인사를 올리자 오족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느 지방 사람이고 무슨 물건을 구하려 하는가? 법을 펼치는 이 선지식은 법을 물으러 누군가 오면은 보통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그러더라고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 그대는 어느 지방 사람이고 무슨 물건을 구하려 하는가? 제가 답했습니다. 제자는 영남 신주의 백성입니다. 먼 곳에서 와 스님께 절을 올리는 것은 오직 부처되기를 바랄 뿐이고 다른 물건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겠죠. 적어도 뭐 이런 법회에 오신 어떤 마음, 뜻이다. 그러면 오로지 그냥 이 진실 하나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뜻 말고 뭐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다른 뜻이 있었으면 여기 안 왔겠지. 왜냐하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거든.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뭐 여기서는 구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 하나 구하려고 하는 뜻이겠죠. 네,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제 스승님이 계시고 제가 제 스승님을 제가 찾아가서 이런 가르침을 들었으니까 제가 제 스승님한테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오로지 그냥 이 깨달음 하나 구하고자 하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 본 적은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그랬죠. 마음속에서는. 제 마음에서는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통하고자 하는 그 뜻, 그 원밖에 없었어요.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래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저도 그랬지만, 도반들 이렇게 면담, 이제는 정진법회에서 면담을 해보면, 면담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분은 없어요.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분은 없어. 우회적으로 표현하시는 거겠죠. 우회적으로. 정말 이거 하나 깨닫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는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시겠지. 근데 뭐 그게 그런 방식이 나쁜 건 아닌데 저는 못했지만 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도반들께서는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이 공부는 직설적인 게 제일 좋더라고. 저는 정말 이거 하나 깨닫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그냥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든지 어떻게는 표현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하지 마. 그건 묻지도 마. 그거는 그냥 이거 하나 통하고 싶은데 이게 안 통해져서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낫죠. 그게 가장 정직한 거지. 솔직한 거고. 근데 이때 해능이 홍인 대사를 찾아간 게 20대거든요. 20대. 20대인데 참 좋은 뜻으로 당돌하죠.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오로지 부처되기를 바랄 뿐이지 다른 물건을 구하러 온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딱 하잖아요.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영남 사람이라면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도 뭐 영남이다, 호남이다 해서 영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중국에서 이 영남은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 이 대유령이라고 하는 이 고개, 우리 뭐 대관령, 뭐 한계령 막 이렇게 하듯이 그 다 고개 이름이잖아요. 이 령자가. 이 대유령이라고 하는 이 고개를 기준으로 해서 대유령 남쪽을 영남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뭐 저도 들어서 알지. 근데 정작 우리나라 영남은 무슨 고개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듣긴 들었는데 맨날 잊어먹어요. 뭐 추풍령인지 조령인지 이걸 잊어먹어 저는. 무슨 고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를 영남이라고 하겠지. 그 강원도 가면은 대관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잖아요. 대관령의 동쪽을 영동이라고 그러고 대관령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을 영서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지역을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중국에서는 이제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오랑캐. 그대가 영남 사람이라면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건 꼭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시절이 좋아져가지고 정말로 이거를 깨닫겠다 또는 이걸 공부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 이 문턱이나 이 관문을 잘 안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법회에 와서 공부를 해보겠다. 그런데 뭐 자격 조건 안 묻잖아요. 자격 조건 안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당신은 여잔데 뭐 학교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그런 게 좀 있긴 있었어요. 여자의 몸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왜 생겼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종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성이 신부가 안 돼요. 종교에도 그런 게 좀 있다니까 이게 보면은 자격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전에 이 선사들이 그거는 뭐 또 그런 그럴 필요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 법을 물으러 오면은
이 법문은 안 해주고 맨날 일만 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3년을 그 스님 밑에서 있었는데 법문을 한마디도 안 해줘. 부처라는 말 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깨달음이란 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맨날 나무나 하고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청소나 하고 정말 머슴처럼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났는데 계속 머슴처럼 일만 시키고 법문을 안 해주니까 이 스님이 어느 날 좀 뿔이 났어요. 뿔이. 내가 지금 뭐 머슴살이 하려고 여기에 왔나. 공부하려고 왔는데 일만 시키고 공부는 안 시켜주니까 짐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이제 떠나겠다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암자의 스님이 묻죠. 어디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공부하러 가렵니다 그랬어요. 그 도를 찾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야 도라고 하면은 여기에도 있는데 어디 가려고 그러느냐 이러니까 아니 뭐 3년 동안 제가 여기에 있어봤지만 여기에 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뿔이 났죠. 당신이 한마디도 나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너 무슨 소리 하냐? 아,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면 인사를 받았고 밥을 차려오면 내가 밥을 먹었고 네가 말을 걸면 이 얘기를 하고 다 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 뭐 거기에서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법을 공부할 만한 어떤 이 근기, 뜻과 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이렇게 테스트해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뭐 그런 측면도 어떤 때는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투예요. 비아냥거리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좀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 생각이나 이거는 오랑캐는 깨달을 수 없다. 또 여자의 몸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뭐 죄가 많은 내가 이전 지금까지 삶에서 이 죄가 많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깨달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수행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는 지금 자기 마음에 이런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을 해야 되겠어. 그런다고 안 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자의 몸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이러니까 자기 이 목마름 해결 안 하고 나는 여자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럴 겁니까? 오랑캐는 깨달을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냐고. 그런 점을 좀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모르지만 야 네가 영남에서 왔으면 오랑캐인데 오랑캐가 어떻게 부처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 오랑캐가? 이런 말이거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이 본성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걸 방해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본래 깨달아 있는데 뭐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는 모습, 태어난 지역, 뭐 태어난 성별은 각기 다 천차만별하고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 천차만별하죠. 성격 천차만별합니다. 그런 건 천차만별할 수 있지만 우리 보통 바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부처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 마음 바탕이 이미 부처기 때문에 부처임을 방해할 수 있고 장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미 부처인데.
이미 부처인데 저희가 이미 부처임을 실감을 못하고 확인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 이 분별 망상 때문에.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생각이야, 생각.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가 부족해. 그런 생각 때문에 이미 부처임이 실감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될 뿐이지 다른 거 없어요. 수행이 부족해서 부처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대가 영남 사람이라면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있지만 불성에는 본래 남쪽과 북쪽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과 스님의 몸이 같지 않지만 불성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한번 떠보려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이 이런 식의 답변을 해버리면 이 물은 사람이 무안해져요. 내가 너무 얕봤구나. 무안해지지만 네 법을 펼치고 가르치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뭐 누구를 특별히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100번 1000번 무안해지고 세간에서 좀 쓰는 말이지만 저도 써보겠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쪽팔린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찾아오는 게 반갑겠습니까? 안 반갑겠습니까? 제가 무안해도 된다니까. 이 말을 듣고 오조가 너 방앗간에 가서 일이나 해 이렇게 했거든. 할 말이 없으니까 이미 무한해질 대로 무한해졌어. 괜히 얕봤다가 지금 큰 코 다쳤어요. 너 가서 방앗간에서 일이나 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사람마다 또는 자기 스스로도 하루에 12번씩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 이 감정, 저 감정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지만 자기 마음 바탕은 생각, 느낀, 감정이 떴다 가라앉았다 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놈하고 똑같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질 않아요. 그걸 이제 여기서는 불성이라고 해능은 표현했는데 이 불성은 똑같아. 아무리 생각이 뭐 팥죽 끓듯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오염되지 않는다니까. 이거는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부족이 없고. 지금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발심을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확인하고 실감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아니잖아. 그놈하고는 내가 평생 나로 살아왔어. 생각, 느낀, 감정이 나라고 여기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캐낼 거는 없어. 거기에서는 더 이상 캐낼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 아니야.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냥 번뇌가 있고 없고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이거를 실감하고 싶고 여기에 통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 느낀, 감정은 일단은 한쪽으로 밀어 놓으십시오. 그게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하더라도 한쪽으로 밀어 놓으세요. 그놈을 쫓아가면 절대 공부 못합니다. 그냥 아무 일 없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왜냐?
자기 마음 바탕이야,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야.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 하나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북쪽 사람도 있고 오랑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뭐 젊은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생각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천차만별하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야. 이것조차도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럼 뭐 하려고 공부해 우리가? 이거는 그런 게 아니야. 온갖 것들이 그냥 별의 별 일들이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그러니까 텅 비고 깨끗해요. 아무 일이 없어. 이거 하나 실감하고자 하는 거잖아, 이거 하나. 그러면 일단은 생각, 느낀 감정은 한쪽에 밀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안 거는 한쪽에 밀어 놓으셔야 돼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 이게 뭔지 모르시더라도. 여기에 어떻게 통하는 건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 여기에 통할 수 있는 감은 없어요. 이미 통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없어. 그런 길은 없어. 그러니까 자꾸 길 없는 길이다, 문 없는 문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이게 실감이 되고 이게 체험이 될 때만 이게 본래 있었던 거구나.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늘 그냥 이거밖에 없었구나. 여기에 통하고 나야 이게 실감이 돼, 이게. 통하기 전까지는 그냥 생각이야, 전부 생각. 어떻게 해야지? 왜 안 되지? 깨달으면 이런 건가? 그게 다 생각이야, 그거는. 오로지 통해야 돼, 오로지. 그래서 저는 세상 살 때도 제 혼자만 남들이 볼 때는 한쪽으로 다 치우쳐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이러니까. 근데 알고 보면 뭐 제가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제 부모, 형제를 다 불편하게 하고 살았더라고. 근데 제가 제 나름으로는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 같은데도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 공부하면서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닭공. 예, 닥치고, 입 닥치고, 생각 닥치고, 그냥 들어. 그래서 효과 본 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닥치고 그냥 들어야 되냐. 자기 머리에 불이 붙었어. 자기 머리에 불이 붙었으면 닥치고 끄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까? 이 불을 어떻게 꺼야 되나? 이걸 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거 생각하고 꺼야 되겠냐고. 그 비유를 석가모니 부처님도 하셨어. 도가살 맞은 비유. 도가살을 맞았어. 독사에 물렸어. 독사에 물렸으면 빨리 거기를 째고 독을 빼내야 되는데 나를 물은 독사 이놈이 7.4야, 살모사야, 쇠살모사야, 아니면 방울뱀이야. 그러고 있으면은 죽어요. 그냥 죽어. 어떤 독사가 물었든지 그건 따지지 말고 그건 그냥 그걸 닥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따지지 말고 빨리 독을 빼내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릴 때는 이 장난감이나 놀이 이런 게 장난감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뒷동산에서 뭐 다른 뭐 놀이도 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참 짓궂어요.
아니 왜 벌집에서 벌을 장난감으로 삼아가지고 그놈들을 건드려 보냐고. 이놈들이 어떻게 하나 건드려 봐. 근데 저 어릴 때 동네 친구들이 다 그랬습니다. 저만 막대기로 건드는 게 아니야. 이놈 저놈 다 모여서 건드려. 그러니까 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정말로 쏘이잖아요. 막 5살, 6살 때 쏘여요. 쏘이면은 막 아파 죽는다고 어디를 쫓아가냐. 엄마한테 쫓아갑니다. 엄마한테.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릴 때가 오히려 문제 해결이 더 빨라 보면은 그때는 어떤 벌이 쏘았냐 이 생각 안 한다니까. 그냥 죽자 사자 엄마한테 뛰어가요. 그러면 사실은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해줬냐. 저희 집 뒤에 장독대 있었어요. 항아리. 그 된장 항아리 뚜껑 딱 열어가지고 된장 떠서 여기다 딱 붙여줬어요. 이렇게 딱 붙여줬어요. 근데 공부는 딱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벌쏘인 어린 아이처럼 그냥 닥치고 쫓아가면 돼. 그게 해결이 되냐 안 되냐는 따지지 말라니까. 그 따질 틈이 없어. 따질 틈이. 그냥 곧장이에요. 곧장 쫓아가면 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쫓아가셔. 그냥. 제일 빠르고 제일 효과가 있어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